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꽤 긴 그런 명절을 우리가 맞는데요. 이게 주일이 들어간 긴 명절을 맞을 때마다 토요일 또 그 전부터 마음에 조금씩 염려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성도들이 얼마나 안 빠지고 나오실까?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이 주보를 몇 장 인쇄할까요? 묻길래 평소보다 많이 하면 안 되겠고 평소보다 줄여야 하겠는데 너무 줄이면 안 되겠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보니까 일부 예배는 평소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하긴 한데 일부 예배는 아마 2부에 나오실 분들이 1부에 일찍 나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2부 예배는 조금이 아니라 더 많아질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내 인생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분명한 사실인데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좀 살지 않을까. 나는 사실 토요일이 제게는 참 바쁜 날인데 어제 아침에는 일찍 조문을 갔다 왔습니다. 문상을 갔다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또 금요일 날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님이 주일날 장례를 치를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금요일 부르심을 받고 토요일에 장례를 치르면서 아침 일찍 문상을 하고 왔는데 저보다 한 살 아래 목사님이에요. 참 얼마 전까지 같이 우리 노회나 우리 교단은 아니고 타 교단인데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긴 하지만 이슬람 반이슬람 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책을 편집하면서 교정도 보고 논의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분인데 주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가에 가니까 가족에는 사람이 없어요. 외동딸 하나 그리고 형 딱 두 사람 앉아 있고 아무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 목회를 하는 분이 아니니까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노예수도 별로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 없는 것 같고 단지 우리 이슬람 운동, 반이슬람 운동하는 요 그룹만 이렇게 함께 하다가 가시니까 우리가 한 8명이 함께 가서 문상을 하고 했는데 참 그런 생각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달에도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가서니 감사한데 참 뒷모습이 쓸쓸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계실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죄송합니다. 이 설 명절 즐거운 날 이렇게 기쁜 소리를 또 드려서 아닙니까? 천국이 좋잖아요.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라며요. 모든 게 있는 게 천국이라면서요. 봐요. 그런데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 할지를 알고, 그럼 빨리 천국 가지. 왜 이런 말이 나올 줄 알고, 정말 천국이 좋죠? 봐. 아멘이 어쩔 수 없는 아멘밖에는 없어. 속히 천국 가고 싶죠?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더 좋사오니, 이 땅만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땅도 좋사오니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한번 주어진 인생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는 가야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대략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는 앞으로 살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혹은 지금 이때쯤 되면 이미 내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충 살다 가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진 분이 계실까 싶으네요.
또 어떤 분은 아니 뭐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거기서 거기인데 뭐 뾰족한 것 없는데 대충 살다가 이제 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남아있는 생애는 그 때보다도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영학에서 아주 중요한 학자라고 하는데요, 피트 드러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이, 사업을 하는 경영자들이 45세를 중심으로 최고 전성기를 맞는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 경영하는 분들이 45세가 넘어가면 무언가를 더 배우려고 하질 않는데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배운 걸 써먹으려는 하는데 새롭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배우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살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 그런 이스라엘 속담이 있답니다.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참 많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가 되든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가능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파우스트라는 글로 유명한 괴테였지요. 괴테가 이 파우스트라는 책을 쓴 게 80세였다고 합니다. 80세 이 소설을 썼어요. 007 재미있죠, 영화로. 근데 사실 그게 소설이거든요. 007 시리즈가 소설인데요. 이안 플레밍이라는 분이 쓴 소설인데, 이분이 007 시리즈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한 게 43살이래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뿔이라는 소설을 알잖아요. 알텍스 헤일리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도 43. 잘 아는 톨스토이가 작품을 쓰면서 세상 밖에 드러난 것이 80세에 시작되었답니다.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프타임이라는 말을 잘 알잖아요. 지금 겨울 스포츠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웬만한 경기에 보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 거죠. 식당을 가면 요즘 점심과 저녁 사이에 식당 가면 뭐가 꼭 걸려서 애를 먹을 때가 있죠? 브레이크 타임이죠. 뭐 한 3시경부터 5시, 보통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식당도 영업을 하지 않아요. 어떨 땐 이 하프타임, 브레이크 타임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유용한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전반과 후반에서 완전히 다른 이런 실력을 나타내는 팀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 하프타임의 전략을 잘 짰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을 잘 지내야 저녁에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던지 간에 오늘 이 설을 맞으면서 모든 일들을 쉬잖아요. 일단 회사든 뭐 장사든 웬만한 일들은, 그렇지 않은 분도 가끔은 있지만 웬만한 일들은 쉬는 이 연휴의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그런 브레이크 타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는 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인생, 우리 잘 아시잖아요. 성경 조금 보시고 또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듣고 보셨으니까.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40년은 태어나서 버려지고 물에서 건져낸 후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던 그 생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지도자를 진즉부터 정하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기간을 첫 40년을 잡아서 당대 세계의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왕궁 생활을 통하여서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이 첫 40년이 허무하게 한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그건 자기의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내지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일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만 첫 40년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애굽에서 도망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 살아갔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망자고 실패한 자의 삶입니다. 허송세월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루지 못한 그런 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 두 번째 40년도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하셨던 거죠. 앞으로 광야를 이 백성들을 데리고 지나야 되는데,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처절하게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지도자의 삶을 준비하게 하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0년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살았던 40년의 시간입니다. 모세의 삶은 처음 40년, 80년보다 이 마지막 40년은 아주 대단히 분주하다 못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로서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모세가 처음 80년보다 마지막 40년을 더 멋진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그럼 이 모세의 새 세대에 비추어 본다면 나는 어디쯤에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이런 귀한 은혜가 이 아침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세의 인생을 견주어 보면서 이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설에 우리 조카들,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모든 자들에게 세배받고 이 말씀으로 한번 훈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우리 후손들이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생관이 먼저 현재의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재가 어떠하든지 현재 주어진 평안함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현재를 좋아합니다.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걸 좋아해요. 몸이 편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면 그저 이 정도 살면 좋겠다. 좋은 자연, 좋은 경치, 좋은 공기, 좋은 물, 이런 걸 보면서 좋다, 여기서 살면 좋겠다. 모두 어떤 본능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함을 만나면 변화를 싫어하죠.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은 정신건강, 육신건강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도 잠깐의 평안함에 뿌리치질 못하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일어나려고 하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더 자자. 오늘은 추우니까. 바로 저의 얘기입니다.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운동해야지. 내일부터는 살 빼야지. 내일부터는 뭐 해야지.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말이야, 한때는 사사 사이즈가 컸어. 그러면서 지금 66도 큰데 사사를 꼭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사요. 왜? 입는다는 거죠. 1년 후에는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 쌀 때 사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가도 농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나이가 드는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하면 좋은데 생각은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긴장,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 기타, 첼로, 모든 현악기 어떻습니까? 줄을 단단하게 당겨서 텐션이 있잖아요. 긴장이 있잖아요. 그 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러시아의 한 과학자들이 동물들을 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한쪽에는요, 이 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 습도,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환경 다 만들어가지고 아주 100%에 가까운 그런 평안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 동물을 키우고, 반대편에는 여러 모양으로 살 수는 있는데, 살아갈 수는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뭐 조금 춥다든지 때로는 조금 덥게 만든다든지 뭐 먼지가 좀 있다든지 하여튼 음식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주고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면서 키웠대요. 평안하게 키운 동물들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던 동물들, 어느 쪽이 더 길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오래 산 동물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뻔한데 질문을 한 거 보니까 답은 알 것 같은데, 사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평안한 환경을 주었던 이쪽 동물들이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모든 게 다 좋은데, 그런데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는 이쪽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잘 오랫동안 살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늘 평안함에만 안주하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동물과는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어릴 때 출생했을 때는 잘 모르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니까 어쨌든 버림받고 물에서 건짐받고 했지만, 자아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왕궁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첫 40년 왕궁에서 평안한 생활에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 삶에 젖어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당대 세계 최고의 지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왕은 어쩌다가 정치적으로 해서 못 된다 하더라도 왕족으로서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그가 애굽의 군사를 쳐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 화해를 시키려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성경은 이 과정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니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도망만 갔다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자리에 안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히브리 혈통인 것을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안주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편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누구를 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한 것이죠. 왕궁이라고 하는 평안함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선택할 때에 그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것을 향하여 현재의 평안함을 넘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모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가 말하기를, 안전함에 머무는 것은 미신과 같다 그랬어요.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평안하니까 이 정도면 돼 라는 그것은 미신과 같다. 지금까지 애쓰며 수고하고 이루고 다듬은 그 환경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자라는 생각을 할 때에 이미 그는 퇴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거의 애굽 사람처럼 되어 있더라.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왔다는 거죠. 아니, 모른 척 하면 되는데, 못 본 척 하면 되는데, 그리고 현재 애굽 사람으로서, 왕족으로서 거기에 그만 안주해도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왔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고 이 상황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 훌륭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평안함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멋지게 살고 싶다면 지금까지 이룬 것, 지금 가진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을 믿음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 연세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새 일을 시작할 때는 40세가 넘었고 또 8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현재의 평안함에 안주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요, 과거의 실패했던 기억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버리십시오. 삭제하십시오. 모세는 40세에 민족을 위하여 일어났다가 동족으로부터 비난받는 아픔의 경험이 있는 인물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일어난 것은 동족을 돕겠다는 좋은 의도였지만, 하지만 나타난 결과는 모세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꼭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아주 좋지 못할 때가 있죠. 좋은 의도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칭찬보다는, 박수보다는 손가락질이나 욕이나 먹고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랬어요. 좋은 의도로 자기 민족을 돌아보았는데 그 민족으로부터 아주 쓴소리를 듣고 실망하게 된 겁니다. 도망자 신세가 됐죠. 본문 24절 25절의 기록을 보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었어요. 자기 일이 아니었어요. 다른 원통한 사람의 일을 보고 압제받는 자, 그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압제받는 자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정반대, 그들이 깨닫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1급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왕궁에서만 살던 그가 도망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처가에 살면서 우리가 아는 야곱처럼 셈이라도 빨랐으면 자기 재산이라도 좀 모을 수 있었을 텐데, 모세는 야곱과는 달리 그런 주변머리도 지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 그제서 그대로 양만 치면서 있었습니다. 80세가 되어도 자기 가업 하나 못 이룬, 어쩌면 무능력한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늙은 모세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동족을 위해 일어났다가 도망자 신세되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여러분이 누구라 그러면 다 이름을 아는, 이미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우리 한국 교회 상당히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 가운데 젊은 시절에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 개척하다가 설교 못한다고 쫓겨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해 하고 쫓아냈대요. 그리고는 서울의 저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초대형 교회를 이룬 겁니다. 기업하는 분들 가운데도 한두 번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한 분 몇이나 됩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후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 알잖아요. 발명왕 에디슨. 이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지금 이런 전구 아니고 LED 등 말고
백열전등, 필라멘트를 가지고 빛을 내는 백열전등을 발명할 때 연구원들과 제자들과 함께 연구실에 앉아서 깊이 연구를 하면서 온갖 재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90번을 했는데 실패를 했대요. 90번을. 그러니 제자들이 선생님 이 90가지 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 실패했으니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무슨 얘기야? 우리가 지금 왜 실패를 해서 우리 성공한 거야. 90가지 재료는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찾았잖아. 이 얼마나 큰 성공이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결론을 내렸으니까 얼마나 큰 성공이야. 그러면서 계속 연구를 했는데요. 13년을 연구를 해가지고 2399번 실패를 했답니다. 백열전등 하나 만드는데 2399번 실패하고 2400번째에 성공했대요. 필라멘트를 가지고 빛을 내는 걸. 여러분 몇 번 실패하셨어요? 2400번까지는 해보세요. 2399번은 실패해야 2400번째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이. 세상에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도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거치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비슷하다고 봐요. 하나님도 우리도 그걸 다 압니다. 우리 신앙이 단번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난 왜 이럴까? 그런 자기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자세를 가다듬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고 교육받은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배반했습니까? 만나자마자 배반했습니까? 중간에 배반했습니까? 끝에 배반했습니까? 예수님 교육 다 받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그때에 3년 교육 훌륭하게 받고 졸업 논문 내고 졸업식 하고 그런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자 베드로를 또 받아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 됐습니까? 아니에요. 사울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대단한 선교사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어떤 경험, 실패의 경험, 과거에 잘못한 것, 그 상처,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재를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모세를 보니 그런 상처들이 그에겐 훌륭한 보약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자들이 어떻게 일어서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십시오.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모든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순풍을 불어주실 것이라는 것 믿고 오늘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워버리십시오. 현재에 또 과거에 뿐만이 아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과거도 이기고 현재도 극복했는데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 미래의 불안감 믿음으로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요,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애굽으로 가서 너는 내 백성 구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극구 거부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5번이나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 35절 36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기적을 베풀며 민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백성들이 다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사람이지요. 어떻게 과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의 그 분석에 의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모세는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성격 검사 이런 데서 우울증 있다고 해서 전혀 그걸 갖고 소심해지거나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우울증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미래를 향해 걸어갔기 때문에 그의 성격도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호렙산 이후에 모세는 앞만 보며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가나안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확실하게 믿고 나갔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새로운 일을 할 때 두려움이 많은지. 의학적으로 두려움은요, 사람들의 운동신경을, 판단력을 마비시킨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겁이 나서 발이 꼼짝을 안 한다.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나면 발이 꼼짝을 안 한다. 도망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도 되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게 맞대요. 의학적으로도 큰 두려움이 판단력과 운동력을 저하시켜버리는 거예요.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가 말하기를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고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이 어떤 일들이든 간에 모세가 가야 할 길은 애굽의 왕을 향해서 나갔고 그리고 이 백성을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에 해당되는 엄청난 인구를 끌고서 애굽을 나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설득할 자신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을 듣고 따라와 줄 거라고는 더더욱 자신감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 기억이 있잖아요. 불과 한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 때문에 도망갔던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를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출애굽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표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 몇 년의 인생을 살았던 간에 앞을 바라보십시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비전, 10대들의 전유물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과천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마음껏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이제까지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가야 할 일들이 얼마든지 험하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두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근본 며칠간의 연휴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바로 이런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어떤 모습으로 과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